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회심도 경험을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가 있다면 다이아 같은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이아의 또 그 중심부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승리의 대원장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청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곳에서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확증하심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달려왔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먼저 표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그 복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복음, 이것은 연계성이 있죠. 구약에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때까지 체험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고 아담이가 원죄를 저지른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는 모두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잣대를 통해서 죄인인 걸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었다. 율법은 뭡니까? 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양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그리고 천국을 가지 못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한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바로 사람의 상태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로마서 3장 23절로 가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20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에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린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처절하게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1절 드디어 우리에게는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신약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특권들이 이루어지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우리들이 갖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뭡니까? 의인되었다. 그리고는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죠. 더 이상 우리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어떻게 하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돌짝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부여잡고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리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즉 그 복음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세례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믿었니? 잘했다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연합하여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여 같이 산 자가 되었다. 즉 거듭난 자가 되었다. 거듭남의 체험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세례받은 자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한 자가 되었다. 즉 연합이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연합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3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구나. 즉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과 그 욕구가 여러분들 안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다른 한 법, 즉 죄의 법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내 욕심과 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가로잡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고 있구나. 그리고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끌고 가고 있구나. 이 죄의 법이 나를 계속적으로 얽어매고 있구나. 탄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됐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못난 육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좀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봤더니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이 의문문일까요? 아니면 평서문일까요? 의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십니까? 저는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 위의 것들을 받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또 뭡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가보시면요, 로마서 6장에는 세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봅시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모세에게 받았다. 모세의 인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세와 연합하여 그거에 속하여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 세례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세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는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그때는 애굽의 바로의 통치권 하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법 아래 삽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죠. 그런데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바로의 통치는 이제는 광야에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바로의 통치하가 아닌 누구의 통치로 가죠?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뭘로 표현했죠? 로마서 7장에는 결혼으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옛 남편이 죽었다면 뭡니까? 새로운 남편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집을 갔어요.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고 겁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새로운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옛 남편과의 관계는 청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과 새로운 남편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간 자,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봤으니까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쉐카나 영광의 그 구름 아래서 정갈과 뱀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뱀과 정갈, 즉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 받은 자들은 뭡니까?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 즉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지옥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책에서 잘라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상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는 그거를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들,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봤을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 뭡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자마자 또 사라를 또 자기 아내를 또 살기 위해서 또 팔아넘기고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죠.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유지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유다서는 또 약속합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의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힘차게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자?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실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지금 유다서의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작정하신 자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택하시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곧 우리 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시키겠다고 한 약속한 자들을 떨어뜨리지 않겠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8장 38,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에서 도대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 자신도 그걸 끊을 수 없습니다. 시작도 내가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부터 시작한 그 구원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예화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호적을 파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았다는 것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러오시고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는 할 때 헬라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정죄함이 없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은혜의 법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그 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이런 법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차단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다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다뤄주셨죠. 자, 우리 4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건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삭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삭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스템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경건치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직 할례도 받지도 않았지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없지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경건치 못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브라함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가 의인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주관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3장 19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 안에 두는 법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어기면 어때요? 정죄받는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9장 15장 죄송합니다. 5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계속 허덕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55절에 봤더니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죠? 율법이죠.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오면 죄가 심히 더 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죄인이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린 죽음의 공포가 모두가 다 있죠.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겐 죽음의 공포가 다 있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건 죽기 그 순간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양심 가운데 심판에 대한 공포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빨리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내가 그나마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치실 것이고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뭡니까? 유도미사일은 항상 맞추는 게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죄가 한 가지면 맞출까요? 몇 가지면 맞출까요? 100가지면 맞출까요? 10,000가지면 맞출까요?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뭘 패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뭘 패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어요. 즉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두려움에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뭡니까? 지옥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사망을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면제해줬고 정죄함에서 면제해줬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앞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실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의문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뇨?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시작되죠. 6장 1절에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문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도말하신 능력의 피입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이미 로마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오늘 로마서 8장은 해방된 자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예전에 이제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가 해방됐죠. 노예가 해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예의 진짜 실질적인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쪽은 상업도시고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뭐 금방 시켰지만 남부 쪽은 어때요? 그 농사를 짓는 거고 막 이렇게 막 농장들을 하기 때문에 일손들이 딸렸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남부 그 해방이 된 이후에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 엄마 노예와 딸 노예가 팔려나간 거예요. 팔린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 어떤 신사가 엄마 노예만 사는 것입니다. 왜죠? 딸 노예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밥만 축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노예만 샀어요. 그러니까 딸 노예는 어때요? 당연히 엄마와 지금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노예도 울겠죠. 자기 딸과 지금 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신사의 바지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딸과 같이 사달라. 딸과 같이만 사준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당신이 충성을 다할 테니까 제발 딸과만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예언하겠죠. 근데 신사도 아니죠. 이 사람이 채찍을 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어차피 노예예요. 노예이신 분이 감히 누구한테 지금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나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살아야 된다. 너 같은 노예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선교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노예 산 돈에서 돈을 더 줘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돈을 더 주고 딸 노예까지 같이 삽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라고 해방시켜줬어요.
그죠? 북쪽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미 그 노예는 어때요? 그러면 노예가 아니죠. 신분적으로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노예의, 어머니 노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어머니 노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떻게 뭘 살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게다가 나를 자유인이라고 불러주시다니요. 물론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해방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평생을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성경은 자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를 인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앞에도 사실은 가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써 있는데 지금 이게 생략됐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로마서는 특별히 왜냐하면이라는 전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많이 생략을 했는데 오늘 8장 3절에도 가르, 왜냐하면 율법이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이라고 또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방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대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데 오직 우리는 못하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해방시키는 그 방법은 뭡니까? 뭐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정하심으로 이 해방됨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시킬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예가 한 노예가 주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죠. 그럴 만큼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그 노예가 너무 힘드니까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을 가요. 그럼 그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잡혔는데 이 노예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주인의 돈을 갚고 자기의 몸값 있잖아요. 몸값을 갚으면 됩니다. 자, 노예가 어디 가서 이런 큰 돈을 법니까? 못 벌죠. 그런데 뭐 2차 조차에서 벌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벌었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죠? 노예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노예 거죠? 노예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예는 죽었다 깨나도 주인에게 돈을 갚고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뭐죠?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노예 신분이 아닌 주인과 동등된 신분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으로 도대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죄된 신분으로는 도대체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대신 갚아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구약시대의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였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해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우리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연약한 육신,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바울조차도 죄와 싸워 자꾸 넘어지죠. 그게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는.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을 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실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봤더니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죠? 아담과 비교를 해요. 그죠? 한 사람의 불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심이 아니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의인되었다. 즉,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100%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선 100%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을 이루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뤘느니라. 마태복음에 봤더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믿으십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냐. 이걸 로마서 8장 3절과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아들을 뭡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했어요? 삼으셨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율법에 완성된 그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진짜 율법의 요구를 구원받은 자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주의자가 많았잖아요. 사도 시대 때도 율법주의자가 많았잖아요. 오늘날도 율법주의자가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그런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욱 완성케 하며 율법을 율법답게 섬길 수 있는 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율법을 정말 율법답게 완성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속적으로 말했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들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까 유다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흠도 없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힘? 성령님의, 거듭난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율법을 하나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100개, 1000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청년이 따라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진담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거겠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청년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너의 전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했더니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돌아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적지는 뭐죠?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랑이 됐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율법을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은 뭡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을 볼게요. 로마서 7장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되어 죽었죠.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죽었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즉 뭡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어요. 감격 속에서 아까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룹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희생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박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있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아니네요. 제가 이거 어디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13장 14장? 13장 8절이랍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로 시작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죠?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구제를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에 들어서 힘드니까 너희들은 연보하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즉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만큼 베풀어 줬다면 너희들도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디로 자꾸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외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모든 성화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율법을 점점 이끌어가도록, 율법을 점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화시켜진다. 그 밑에 절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또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증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율법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하셨고 우리를 뭡니까?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되 흠과 점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되어져는 과정은 여전히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을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십니다.